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 또한 성도들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하나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게란 말 아시죠? 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든 선생이든 크리스찬이든 뭔가 답게가 들어갔을 때는 그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알아야 되겠고 또한 학생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또한 선생답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생은 선생의 본분이 무엇이고 선생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또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첫째 뭐냐면 속죄 의식. 하나님의 예수의 벌로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은 이제 그것은 뭐가 연결되냐면 채무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 의식, 채무 의식, 그 다음에 사명 의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직선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황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우리가 심령이 연약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갖고서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염려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또한 성령 받았을 때 당연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성령 받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걸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모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듣지 못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뭐랍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못 얻든지 간에.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지금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엉뚱한 거에 더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 학교 성령 학교가 있어야지. 요새는 별별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영계 소문 학교가 있지를 않나, 의지문덕 학교가 있지를 않나, 이상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다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송석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여러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뭡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전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도리어 이단 복음, 잘못된 뭐냐면 세상 누룩 들은 것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뭘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자마자 기숙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자마자 한 게 뭐냐면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때가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대학원에서 예수를 만나로부터 어떻게 되면 난 뭐 전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한다는 것도 없는데 그 MBA를 전공할 때 학교 클래스 들어갔다가 오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점심시간 딱 가서 이 카페테리아 뭐냐면 그 카페테리아 식당에 들어갈 때 앞에 줄을 쓰잖아요.
아무렇게 막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분이나 뒤에 있는 분한테 내 입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God is alive.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면 God is amazing God. 하나님은 놀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 딱 하면 그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저런 사람 있는가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놀란 게 뭐 성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야,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서 뭐 며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녔어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캐피텔에서 습도 시키고 해서 같이 앉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 성령님께 막 하는데 막 부리면서 몸이 뜨거워요. 몸에서 막 열이 나고 이 성경 말씀 성령님께 가르쳐서 접촉이니까 그건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습도 시켰대잖아요. 내 술은 다시 먹지도 못하고 그분은 먹으면서 질문하면 난 대답하느라고. 그래서 한 번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니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경책이 필요한다는 거야. 나도 하나님 믿으려 성경책을 구해놨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주기도 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이 있던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 전도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노이즈에 걸렸어. 나는 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 믿어서 참 좋은데 예수 믿어서 내가 이제 기독교 끌어서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왜 내 시간을 여기에다가 꼭 해야 되나? 왜냐면 전도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 예. 물론 예수 믿을 또 내가 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급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저는 진짜 별로 쉬는 날도 없이 여태까지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알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도 말했잖아요. 버스 타다 딱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애국 애인데 걔는 태국에서 오네요. 딱 보는 성령께서 저 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있으면 차가 오는데 그 찰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딱 보더니 그 책 좋은 책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책 이름이 You Can Live in Paradise for 여호와 증인. 당신은 낙원에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책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성님께서 몇 장 펴라니까 그거 듣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태국 재벌 딸이야.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야. 딱 어디 접보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예수 분명 알았거든. 여호와 증인인데 나왔거든요. 근데 나한테 작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너무나 순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딱 냉정하게. 예. 그래서 결국은요. 이 복음. 예. 어떤 분인데 그때는 내가 스페인시를 잘 알지 못했는데 딱 이렇게 저분 어떻게 전도하는 게 있는데 자동차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분이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딱 마지막 찾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내가 할렐루야니까 할아버지야 쿠바에 선 할아버지인데 그분 딱 돌아서더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별명 미스터 할렐루야가 되는데 교회를 가는 교회 앞에서 한 백인 청년이 술 먹고서 막 행얼대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피해서 뭐 하는데 내가 그 옆에 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교회 그 멤버들도 그렇고 또 보니까 다들 반에 옆에 가니까 집 앞에 있는 분들이 딱 보는 거야. 창문 열고 예? 어떻게 나오나 사람들 다 피해가는데 근데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면 그러냐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내가 안 것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했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일단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 아니십니까?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여기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그냥 영혼 구원 받으면 그냥 천국을 막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놔둔 이유가 있어요. 구원 받은 자라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임하면.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 전도가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삶 자체가 좀 내가 볼 때는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나 학생 아닙니까? 또 내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강건절 역사하시사, 그래서 이제 영혼 전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러면 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니까 어린애들보다는. 그게 마음 먹고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서 이제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 나는 뭐냐면 계속 이게 생수가 넘쳐요. 그래서 뭐 가슴이 어떻게 안에 뼈가 없는 것 같게 막 이렇게, 여러분 설명 내 처음인데 성이 꽉 잡고 붙잡고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 어린애들을 보게 된 거야. 하필 그때 또 뭐냐면 할로윈이 가까울 때야. 애들이 이상한 칠한데, 근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야. 이건 내 눈물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걸 보는 순간 크리스찬 북스토어를 갖고서 그냥 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 크리스찬에서 보면 기독교 서신 가면 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연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사갖고서 아이들 데려갖고서 뿌리면서 전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은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알고서 예수를 믿고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도 기도형을 많이 부으셨고서 뭘 기도했냐? 예수 믿자마자 저는 기도 나오면 8시간 9시간 이제 하나님께 시키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딱 보니까 이제 영혼 전도를 아니까 어디 이제 유치원 때 만난 애들 막 억지로 막 생각나게 해서 아니 그분 예수 믿게 있어요. 그 친구들. 그때 초등학교 뭐 만났던 분 다 생각하고 또 옆집에 했던 분들 다 되고 그분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갑니다. 뭐 옷은 다 젖어 버린데.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습니까? 세월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 영혼 전도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가 옛날보다는 처음 믿을 때보다는 지금 상태를 보면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교회 더 많이 다녔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처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한참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더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원래 미스터 할렐루야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강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분 할렐루야에서 미국 사람들 나 별명 미스터 할렐루야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또 뭐지 집 없이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홈리스 피플 같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또 뉴욕 갔을 때면 지하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면 하얀 옷이면 하얀 옷을 따면 내가 매직을 땄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면 전도지 뿌리면서 사실 일본 이거 보여줍니다. 보라고 뒤에 내 등에 보면 예. 여러분들 그리고 몇 명 이상 전도 안 하면 아예 집에 들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언제 행복했냐면요. 집 없을 때 길거리에서 살 때가 더 행복해.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예수에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를 자면서 그래도 좋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 예수 믿으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졌기 때문에. 또 내가 워낙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이 한글도 제대로 발음 못한 사람인데 그런지 보험중 가면 또 보면 그 유태인들 도와줘. 유태인들이라서 발음 교정도 그때 해주고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이 병들었냐 병들지 않냐를 리트머스 테스트 하려면요. 영혼 사랑 이게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느냐, 기도하는 거.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막 짜증나고 귀찮다. 기도만 하면 갑자기 막 그냥 다른 데 가고 싶고 영이 병든 상태예요. 예배 드린다면 막 몸이 막 이렇게 삐뚤어지는 사람들. 병이 들어. 그다음에 영혼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세속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때를 어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요 한가 같으니라.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납니다. 다 사람들마다 뭐가 있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품들도 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수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수명 기간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땐 순서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월의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뭐냐면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론이 없어지고 있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전도에 앞장서고 한 나라와 거룩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4절인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과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계심을 알지어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문을?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불이 임해 버립니다.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 첫 번째가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영혼 전도에 앞장서는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전도해야 되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로마서 10장 14절을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있냐? 내게 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면 나한테 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영혼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뭘 받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탁받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하는데 힘썼냐?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의 상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건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 자매가 있어요. 딱 근데 내가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변비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전도해봐. 하나님께가 뭐지 변비 다 치유하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쟤는 변비 걸리면 무조건 전도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감동받아서 말을 했거든요. 예?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이름 절대로 말하지 말라니까. 그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변비가 되니까 이 젊은 그 뭐지 여자 청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 놀란 것은 뭐냐면요. 아, 목사님 말대로 한번 해볼까? 해에서 딱 전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변비가 다 치유돼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예, 믿는 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특별히 때를 어떻게 뭐든지 전하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예, 전도하는 것을 그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냥 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경우는 진짜 불쌍히 여긴다면 계속 그들을 위해서 뭐 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누가 더 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그래서 뭐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의로 여기신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이후로부터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 복음은 의로운 것이거든요. 그걸 전파한다고 누가 나오냐? 노아가 했어요. 노아가 할 때 무심판과 하나님의 그를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뭐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잖아요. 한마디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이도 노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전파했다 이런 말로 쓴 것은 어디 나왔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봅시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이 영혼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춘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서 역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들 다 부으시는 거예요. 권능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또 누가 또 가족들도 전해야 되거든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가족들 누가 했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을 때 노아가 자기 딸들과 사이에게 뭘 전했습니까? 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9장 14절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을 여겼더라. 복음을 접하는데 복음을 농담을 여기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롯은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이
두 딸을 사랑했겠어요? 안 사랑했겠어요? 사랑했죠? 또 두 사이 사랑했겠어요? 안 사랑했겠어요? 자기 사이 될 사람인데. 이게 내 말은 롯이 뭐냐면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받아들인 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선택을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다 여쭤보면서 이것은 뭐냐면 잘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힘과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은혜 성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뜻이 성경에 근거한 뜻이라면, 근데 그 성경과 똑같은 뜻인데 그냥 또 살아서 하는데 뭐냐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에게 받지 못하고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뭐든지 기도 응답도 인내고요, 전도도 인내예요. 재밌는 부분 많습니다. 난 진짜 별의별 경험 다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예. 어떻게 되면 어떤 분이 일 텐데 저는 그분이 나중에 그 부인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열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나한테 막 존칭을 써줘요. 나 둘이 있으면 막 욕합니다. 막 야, 쌍욕 다 하면서.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마귀가 얼마나 얄밉겠어. 제가 그 사람 입술 통해 갖고서 내가 다 잡아놓은 건데 너가 왜 와?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냐고. 예, 영적 전쟁이란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핍박받는 것도 모르고 가. 하나님이 다 이루하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뭐냐? 사도행전에서 일단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막 꿈틀꿈틀 살아나고서 복잡하게 주파는 날도 뛰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겁니다. 근데 성령은 은사 중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고 성령과 의논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삶 자체가 진짜 뭐냐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했냐?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걸. 사도행전 16장 17절 봅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져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다시 읽어봅시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서 뭐라 합니까? 무슨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근데 간단하게 일단 우리 은혜 성수의 전도지 있잖아요. 폼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고도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은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상관없어. 성령께 다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 혹시 모르지만 이 시대부터 때가 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 하지 않기를 멸망치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던 일을 하던 마인드는 꼭 갖고 살라 그것이 말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는 잊지 말라. 오늘 말하는 영혼 구원의 의식은 꼭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을 갑자기 열어서도 감동에서부터 증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예.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10년 전보다는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이 더 가까워, 하나님 만날 날이, 심판 때 쓸 날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전할 때 몸의 부활을 또 증거해야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더니 안 믿더니 다 부활됩니다. 예수 믿는 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믿다 타락한 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자는 부활해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의 부활을 꼭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봅시다.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 중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뭐를 전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서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시험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숙사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간데 난 전도돼서 잘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갑자기 열어갖고서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믿는 자 생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봅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으니 전도함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되면 제가 할 때 자동차 하나님께 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요타 셀리카 스포츠카를 주셨는데 빨간 색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게 있어요. 내가 미국은 멀기 때문에 또 학생들 중에 차가 없는 분도 있거든요. 교회까지 오려면 내가 픽업하겠다고, 라이더 했겠다고. 근데 딱 타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찬양하잖아요. 막 하게 되잖아요. 성임이에요. 그때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때 내가 뭐냐면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뭐가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초가 있습니다. 이 초가 있는데 언제 불이 붙습니까? 성령을 계속 붙이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10년을 갖고 가니까 10년 걸리는 거지.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같이 모였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찬양하면 내가 몇 점 하면 내가 제일 앞장서. 몇 점 차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래 음치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부를 때 그들이 처음에 짜증도 내더니 어떻게 찬양할 때 내 스타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 음치는 아니죠. 여러분 할 때. 근데 놀라는 게 같이 찬양하는데 둘이서 내가 말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고 몇 장 먼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러지 말고 다 공평하게 합시다. 1장부터 450장 다 부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면 해교형이 임했어요. 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가면서 딱 하면 예언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통일하고. 그러니까 그때 또 물어보는 거야. 나보고서 요나 아닙니까? 원래 신학교 했죠. 전도사 됐다가 때려치고 MBA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요나가 뭔지.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한 것은 보니까 이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기도로 살았거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도 입은 돌아갑니다. 알아요?
소리 크게 안 해도 속으로 방언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없어. 아 야라라마마 쓴다라마마 야라라 까까까. 할렐루야. 운전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도 잠을 뭐 두세 시간밖에 안 잤으니까 12시 하면 또 두세 시면 딱 깨어나. 근데 뭐냐 내 방언 내가 내 방언 소리에 깨어 일어난다니까. 입이 돌아. 그럴 때 열심히 또 뭐냐면 말씀 들으면서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성속에 여러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 분들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봄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봅시다. 봄을 증거하면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말한 적 있나요? 제가 이 뭐냐면 정직해야 되는 데서 근데 갑자기 뭐냐면 비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떠났는데 근데 그때 바바라예요. 그분 유태인이에요. 그분이 외국 학생 인터넷에서 스튜던트 어드바이스인데 근데 말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분이 일주일 시간이 주니까 잘 기도하고 하겠다고. 그 일주일 정도 있다 딱 갔어요. 갑자기 어떤 말 하면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난 안수란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나 머리 안수해 주라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24살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하여튼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어떤 역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루디아 아시죠? 여기까지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봅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인간은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뭘 듣겠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가를 머무게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갈 때 보물 주는 갈 때 보면 그때 사람을 다 붙여줘요. 어떨 때는 본인 집에 가서 좀 머물라고. 물론 거기 어디 모셔 나는 약속 게임에 떠나는데 그럼 하루 이틀 거기 머물면서 그러면 또 성님이 강력히 또 역사하시고 집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 찬송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 아시죠? 찬송가. 그래서 언제 이분들도 다시 만날까? 여기 집도 없이 자동차 하나 그 6월 끌고서 다녔는데 언젠가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그러면 들으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은혜 성속에 뭘 해야 되냐? 우리에게 전도용, 기도용과 전도용을 주셨어. 아멘. 내 제주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임하면요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즉흥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대로 지금 영혼 전도에 성령께서 진짜 전도 중요하다. 영혼 건 중요하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와야 한다. 이사야에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영혼 구령 영혼 존재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일터 직장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영혼 존재에 힘쓰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제 이름을 학수 고대하며 영혼 존재 앞장서는 은혜 성소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지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